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친구 여러분, 5월 31일 주일입니다. 다 같이 찬송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예배, 하나님의 임재 깊은 곳을 함께 들어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를 예배 가운데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창세전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저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설계하시고 기획하시고 빚으시고 기다리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임재하시고 공급하시고 쓰시고 이루시고 만드셔서 오늘날의 모습으로 만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늘의 상속자로 창조하셨사오니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 주님을 향해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다가오는 한 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아드림으로 이 땅에 하늘의 풍성함이 함께 나누어지고 또 이 땅이 아름다운 계절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관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관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우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사람들은 밤에도 쉽게 잠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아느냐고요? 창문들을 보면 밤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휴대전화 화면이 새벽까지 손 안에서 깜빡이고요. 사람들이 진짜 많은 것과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자기 자신과 멀어지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모두가 무언가를 그 누군가와 쉴 사이 없이 말하고 있는데 정작 자기 내면은 소외되어 있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인간은 이제 우주의 거리까지 계산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지능을 갖추었지만 자기 영혼의 깊이는 정말로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다윗은 그런 인간의 소음 속에서 어느 날 갑자기 밤하늘을 올려다 본 겁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이렇게 고백하죠. 그는 별을 호출을 하는데 별을 설명하려는 게 아닙니다.
계산하지도 않는 거고요. 먼저 바라봅니다. 여기에는 오늘 우리 현대인에게 사라진 어떤 침묵 같은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인간은 자꾸 세계를 해석하려고 하지만 다윗은 그 세계 앞에 멈춰 섭니다. 그리고 그는 우주를 보면서 인간의 위대함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간의 내면이 완전 잠겨 있는 그 지점까지 걸어 들어가서 완전히 우주 앞에 소외된 자기 자신 앞에 직면하게 됩니다. 여기서 손가락이라는 표현이 진짜 묘한 울림을 갖는 것 같아요. 자, 히브리어로 에츠바인데, 인간은 평생을 바쳐 우주의 크기를 계산해 왔지만 다윗은 그것이 하나님의 손끝에서 나온 것에 불과하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것은 물론 전혀 과장이 아닌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거대하다고 믿었던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것을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8편의 이 저녁은, 밤은 단순한 자연의 밤이 아닌 거고요. 인간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앞에 직면했을 때 그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을 하는데, 오늘 가르침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인데요. 자, 시편 8편을 시작하면서 다윗은 인간을 먼저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패도 말하지 않고 상처도 말하지 않고 현실에서 겪는 두려움도 말하지 않아요. 그는 먼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신앙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하나님보다 자기 문제를 먼저 보기 시작하면 영혼은 진짜 점점 움츠러듭니다. 마음이 좁아지고 자꾸 비교하게 되고, 그리고 불안감이 증폭되죠. 인간은 원래 자기 자신만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창조된 피조물이 아닙니다. 다윗은 하늘을 바라봅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여기서 손가락이라는 표현이 진짜 놀랍습니다. 히브리어 에츠바인데,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시는데도 힘겹게 씨름하셨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손가락 끝으로 만드셨다고 말합니다. 인간이 평생을 연구해도 다 이해할 수 없는 이 우주를 하나님께 손끝 하나면 되는 그런 문제라는 겁니다. 그 하늘 아래에 서자 다윗은 갑자기 자신을 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사람이 무엇이건데? 자, 이 질문은 절망의 질문이 아닙니다. 은혜의 시작입니다. 인간은 자기 크기를 알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낮에는 인간이 대단해 보입니다. 커 보입니다. 계획도 크고 문제도 크고 두려움도 큽니다. 그런데 조용한 밤하늘 아래 서면 인간은 갑자기 조용해집니다. 별빛 아래서 인간은 비로소 자기 자리를 알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은 인간, 왜소한 인간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라고 말씀하죠. 생각하다, 이 말은 단지 기억 속에 저장해 둔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언약 안에서 붙들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스쳐 지나가는 존재처럼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철저히 자기 자신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세상은 쉽게 사람을 잊어버리죠. 성과가 사라지면 잊어버리고, 속도가 늦어지면 잊어버리고.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이름 하나하나 부르시면서 기억하십니다. 여기서 돌보시나이까라고 하는 단어가 이어지는데, 찾아오다, 방문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닌 거고요. 인간의 시간 속으로 들어오는 분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시간 속으로 들어오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께
올라갔는가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왜소한 작고 초라한 아무것도 아닌 인간에게 가까이 이렇게 내려오셨는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그 시절 아직 십자가를 알지 못했지만 이미 그 방향을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관찰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과 저의 하나하나의 이름을 기억하시며 부르십니다. 사람들은 여러분의 상황만 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혼을 보십니다. 사람들은 결과를 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눈물의 시간들을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8편은 우주의 이야기로 시작하지만 결국 은혜의 이야기로 끝나요. 거대한 하늘을 바라보던 다윗은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돼요. 그래서 사람이 무엇이간데 감격해서 절규하는 겁니다. 그 질문 뒤에는 정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한 자의 놀라움과 감사, 그 충만 그런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오늘 가르침 두 번째는 영화와 존귀로 관 씌우셨나이다 라는 말씀인데요. 5절 6절이죠. 자, 이 인간을 낮춘 뒤 다윗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인간의 자금을 본 뒤 더 놀라운 선언을 해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참 진짜 깊은 울림이 있는 구절이죠. 인간은 먼지처럼 작은 존재인데 동시에 하나님께서 관을 씌우셨다라고 말합니다. 작은 존재인데 존귀해요. 연약한 존재인데 영광을 받았어요. 이것이 인간입니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이 표현에 사용된 히브리어가 엘로힘. 이거 뭐냐면 원래는 그 천사로 번역하지만 원문은 훨씬 더 강한 긴장을 품고 있는데요. 인간 안에는 단순한 생물학적, 생리적 생명을 넘어 하나님의 형상의 흔적이 새겨져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순서입니다. 인간은 먼저 왕관을 받은 게 아니고요. 먼저 하나님을 올려본 뒤 왕관을 받습니다. 하나님 없이 영광을 붙들기 시작하면 인간은 어떻게 돼요? 반드시 무너지거든요. 사람이 왜 그렇게 인정받고 싶어 합니까? 왜 그렇게 자꾸 비교합니까? 왜 그렇게 자기 존재를 증명하려고 합니까? 인간 영혼 깊은 곳에는 잃어버린 영광에 대한 갈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한 갈증 때문에 그래요. 문제는 사람들이 그 영광을 위에서 찾지 않고 자꾸 세상에서 찾으려 한다는 겁니다. 더 높은 자리, 더 큰 성공, 더 많은 박수, 더 강한 영향력으로 자기 존재를 증명하려 해요. 사람들이 알아봐주면 얼마나 좋아들 해요. 사람들이 알아봐준 자리로 나아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간은 그런 방식으로 뭔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도 완전히 안정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인간은 원래 세상의 박수로 만족하도록 창조된 존재가 아니거든요. 다윗은 말합니다.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관 씌우셨다. 이 표현은 인간이 스스로 관을 만들어 썼다는 뜻이 아닌가 아시죠? 하나님께 받았다는 뜻이잖아요. 이것이 복음의 방향입니다. 인간의 진짜 영광은 자기가 세상에서 얻은 획득한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영광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떤 경우에도 스스로 빛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빛을 반사하는 존재로 창조됐거든요. 달이 스스로 빛나지 못하고 태양빛을 받아야만 빛이 빛나듯이 인간도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만 빛을 발할 수 있는 겁니다. 죄의 본질의 일은 단지 도덕적 실패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없이 스스로 빛을 내려는 시도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했어요. 영광을 받는 존재로 만족하지 못하고 영광의
근원이 되려고 한 거죠. 스스로 그 빛을 비추려고 했던 거예요. 그 순간 인간의 영혼 안에 두려움과 비교와 수치가 들어오기 시작해. 그래서 회개는 단지 잘못을 인정하는 차원이 아니라 자기 자리를 다시 찾는 겁니다. 자, 하나님 없이 스스로 높아지려고 했던 영혼이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회개인 겁니다. 흥미로운 것은 다윗이 인간의 존엄을 말하면서도 인간의 타락을 숨기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성경은 인간을 과장하지 않아요. 성경이 얼마나 인간을 적나라하게 이야기합니까? 얼마나 있는 그대로 보여줍니까? 동시에 그러면서 인간을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인간은 죄인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그 인간을 무너뜨린 뒤 다시 영구히 세웁니다. 은혜는 인간의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지만 인간 존재를 끝까지 버리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함부로 만드신 분이 아닙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여러분과 저를 숫자로, 코드로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습니다. 실패보다 먼저 형상을 보시고 상처보다 먼저 그분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를 보십니다. 그래서 진짜 회복은요, 여러분, 자기 확신에서 오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그 눈빛 안으로 들어갈 때 다시 그 영광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인간은 동시에 낮아지면서 높아져요. 시편 8편은 바로 그 은혜를 보여줍니다. 인간은 먼지지만, 불꽃이지만 하나님께 기억된 먼지고 그냥 잠깐 반짝거리다 끝난 불빛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비칠 수 있는 그런 불빛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영화와 존귀의 관을 씌우신 존재라는 겁니다. 오늘 가르침 세 번째는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나이다 하는 부분입니다. 6절에서 8절까지인데요. 자, 다윗은 인간의 존귀를 말한 뒤에 곧바로 인간의 책무로 돌아갑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러잖아요.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그럽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세상을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통치가 소유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인간을 창조주로 부른 적이 없어요. 청지기로 부릅니다. 자, 본문의 흐름을 보면 계속해서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주께서 두셨나이다. 인간은 스스로 왕이 된 존재가 아니에요. 맡겨진 존재입니다. 위탁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모든 권한은 다 하나님 손에서 나온 겁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는 순간에 인간의 다스림은, 인간의 소유는 폭력이고 우상으로 바뀌게 됩니다. 창세기의 문화 명령도 같은 흐름인데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다스리다는 히브리어 개념은 폭군적 지배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질서를 세우고 생명을 보존하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방식은 파괴가 아니라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적 통치는 언제나 살리는 통치인 거죠. 그런데 인간은 자주 그것을 잊어버려요. 관리자가 아니라 소유자처럼 행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맡겨진 세상을 자기 욕망의 연장선에서 사용하죠. 자연도, 관계도, 시간도, 사람도, 돈도 다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이 현대 문명은 놀라울 만한 속도로 발전하지만 동시에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을 품고 있어요. 허무한 거예요. 이 문명의 끝이. 인간은 달에 착륙할 수 있게 되었지만 이 인간의 마음은 여전히 두려움으로 알 수 없는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정보는 넘치는데 방향이 보이질 않아. 인간 안에서 연결이 많아졌는데 관계는 더욱더욱 외로워지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하나님 없이 뭘 해보려고 하니까 그래요. 하나님 없는 권력은 언제나 결국
자기 중심성으로 흘러요. 그래서 인간은 내가 뭔가 다스린다고 생각을 하지만, 제어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노예가 되어가고 있어요. 물질의 노예, 시간의 노예, 정보의 노예, 욕망의 노예, 돈의 노예. 특별히 다윗은 여기서 인간의 본래 위치를 다시 보여줘요. 인간은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맡은 청직입니다. 가정도 맡겨진 것이고, 몸도 맡겨진 것이고, 시간도 돈도 다 내게 맡겨진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소유의 언어로 풀 수 없고 책임의 언어로 푸는 거예요. 왜 이것이 내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하면 답이 안 나와요. 근데 왜 이것을 내게 맡기셨는가 하면 답이 막 술술술술 풀려요. 기도가 술술술술 풀려요. 특별히 시편 8편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깊이 들어가요. 히브리서 2장은 시편 8편을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합니다. 자, 인간은 원래 영광과 존귀로 지음받았지만 아담 안에서 그 통치를 무너뜨렸어요. 죄는 인간 존재만 무너뜨린 게 아니에요. 인간의 다스림도 왜곡시켜버려요. 보호해야 할 것을 파괴하고, 사랑해야 할 것을 이용하고, 돌봐야 할 것을 그냥 소비 품목으로 이렇게 방치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참 인간으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의 통치 방식이죠. 세상의 왕들은 칼로 다스렸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로 다스리십니다. 세상은 위에서 군림하지만 예수님은 아래로 내려오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입니다. 빌립보서 2장을 보면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라고 하죠. 비우다라는 단어는 영광을 버리셨다는 뜻이 아니라 영광을 사랑으로 사용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통치는 억압이 아니라 회복인 겁니다. 죽이는 통치가 아니라 살리는 통치, 생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이 하나님 없이 왕이 되려고 할 때 가장 잔인해지고 비참해져요. 근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비로소 그 존재가 빛나고 영광이 되고 사람을 살리는 존귀한 걸음이 되는 겁니다. 시편 8편은 결국 인간의 자랑으로 끝나지 않아요.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열립니다. 인간이 실패한 자리에서 주님께서 순종으로 길을 다시 여셨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은 단지 죄 용서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무너진 인간성이 회복되는 사건을 말씀합니다. 탐욕으로 기울어진 마음이 다시 사랑을 배우고, 소비만 하던 존재가 다시 돌보는 존재로 회복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이 인생을 맡기십니다. 작은 관계를 맡기십니다. 작은 시간을 맡기십니다. 작은 사명을 맡기십니다.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 전체를 맡기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내가 너에게 맡긴 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느냐? 시편 8편은 그 질문 앞에 계속해서 우리를 세우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결론입니다. 여러분, 시편 8편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우연히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세상이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든지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여전히 영화와 존귀의 흔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해 주십니다. 여러분은 실패의 이름으로 불릴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냥 가벼운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억된 존재입니다. 사람들은 과거를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 안에 감추어둔 그런 놀라운 가능성을 보십니다. 사람들은 상처를 보시지만 하나님은 회복된 이후에 놀라운 생명력을 보십니다. 때로는 이 인생이 너무 작지 않은가 이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누구와 비교하면서 흔들리고, 현실 속에서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나 지치고,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모자라, 난 충분하지가 않아, 이런 생각이 내 마음을 확 덮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시편 8편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생각하신다고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오늘 또 주님은 여러분의 삶 속으로
불어오셔서 너는 내가 기억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운 존재다라고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시선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소리는 계속 우리를 흔들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여러분을 다시 지금 일으켜 세우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고개 숙인 존재로 살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꿈꾸게 하시고 비전을 붙들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십니다. 하늘의 책임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통치의 그늘로 쓰십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과거의 실패보다 크고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의 상처와 비교할 수 없이 압도적으로 커서 우리의 모든 것을 덮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결국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돼요.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새로운 은혜를 시작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했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운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세상의 비교 속에서, 세상의 배치 속에, 세상의 수치 속에서, 수많은 정보 속에서 길을 잃은 채 내 자신과 멀어지고 삶의 목적을 망각한 채 표류하던 저희들, 오늘 하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회복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신 위대한 존재인 것을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추구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았고 그것을 누리기에 충분한 존재인 것을 다시 상기시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불러주시고 주님 호출하시니 다시 힘을 내겠습니다. 성령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풀어주시니 말씀 붙잡고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기도로 능력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맡겨주신 위대한 과업을 계속해서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위대한 백성으로 자리매김되어 하나님 자녀로 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다가오는 한 주, 그 이후의 모든 삶을 이 위대한 삶,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위대한 백성의 걸음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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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이 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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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사랑 아니요,
바쁜 자야 일어나 손을 잡고 함께 가자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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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세상 끝날까지 이제 나는 옛 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지금은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재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아름다움, 그 광대하심, 그 은혜와 긍휼을 하나님 자녀의 아름다운 삶으로, 책임으로, 관리로, 나눔으로, 축복으로 이 세상에 비추며 흘려보내며 그래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귀하게 영화로운 존재로 쓰임받기를 소망하며 힘차게 다음 걸음을 달리기로 다짐하는 주의 자녀 주의 종들을 위해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